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천상의 인도자들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는 7대천사들을 소개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저급한 잡귀신들과 조상신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이야기를 꺼내면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는데, 제가 볼 때 중요한 요점만 여러 경험들과 저의 관점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손님 중에 한 분이 자기 손녀딸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생한 이야기를 듣게 됐었는데요. 5살 손녀딸 아이가 유치원에서 봄 소풍을 국립묘지로 갔었는데, 소풍을 갔다 온 이후로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이상하게 기절을 하고, 영어를 모르는데 아이가 영어를 말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여서 좋다는 데는 다 데리고 다니면서 고쳐보려고 고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미국인 젊은 병사가 한국의 군인으로 파병이 돼서 죽은 혼이 붙어온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떼낸다, 퇴마사를 찾아가서 쫓아내버린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걸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쪽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잘 모르니까 무조건 무섭고 싫다고 쫓아버리는데,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육체를 벗은 상태로 있는 존재들이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같은 건데 표현 방식이 달라서 이해를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또 하나의 사례는 어렸을 때 사촌이랑 같이 놀면서 컸는데,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이 여자분이 시집을 가서 먼 곳으로 갔고, 사촌이었던 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얼마 후에 군대에서 쥐레를 밟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이 여자분이 약간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촌의 혼이 찾아오는 거를 자꾸만 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별한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이제 세월이 많이 갔는데 자식들한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너무 고통받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안 돼서 고통을 받으면 가장 고통받는 건 엄마입니다. 이 엄마가 어느 날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여자분의 얼굴을 딱 보더니, 이분의 사촌이 이름은 뭐고 군대를 가서 억울하게 죽어서 천도에 달라고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네, 천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오래전에 죽은 사촌의 이름까지 말하고 군대를 가서 지뢰를 밟고 죽었다는 말까지 다 들려주니까 이 여자분을 따라다니면서 자식의 앞날을 막는다라는 말까지 하니까 이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주고 싶어 하죠. 이 엄마 입장에서는. 한국 어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들 주변에서 종종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2시간씩 기도를 하고 경전을 늘 붙잡고 사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약간 영적인 분이세요. 언뜻 뭔가가 잘 보여요. 이렇게 자꾸만 보인대. 이 소리도 들리고. 아들 며느리가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니까 얼굴 보기도 어려운데, 모처럼 와서는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야. 40이 넘은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울고, 이 엄마가 아들의 눈물을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렇게 아들이 울까. 그동안 힘든 일들이 많이 쌓였구나. 이런 자식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더래요. 그 순간 아들을 보는데 그 뒤쪽으로 쓱 뭔가가 지나가는 형체 같은 것이 언뜻 보였대. 다시 눈을 떠서 보면 없는 거야, 아무것도. 뭔가가 이런 것들이 보이면 꼭 식구들이 심하게 다투거나 아이가 아프거나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한 분은 계란 한 판을 사러 슈퍼에 좀 갔다 와야지 하고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얼른 나와서 하는 말이, 엄마 오늘 밖에 나가지 말아요. 엄마가 머리를 많이 다쳐서 피바다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조상신들이 계시를 해줘서 조상신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데, 이런 보살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영적인데 조상들과 잘 소통을 하면서 그 경전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할 때도 같이 초대를 해서 공부를 하는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미리 예시를 주는 거지요. 죽는 순간에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죽은 게 아니고 기절을 한 경우에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는 혼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달라붙는 게 아니고 심성이 곱고 착해 보이는 사람, 뭔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사 전달을 하고자 신호를 주는 건데, 이쪽 산 사람 입장에서 겪는 거는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인 극심한 고통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붙어서 괴롭힌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이 죽는 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죽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이런 것에 지식이 없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임종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서 그 혼이 떠돌고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요. 저희 언니의 시누이 이야기인데요. 어린 두 딸과 남편이 있는데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정이 많이 들었는데 갑자기 떠나버리니까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았는데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언니가 천도를 해주려고 어디를 찾아갔는데 영배가 시누이와 통역을 해주는데 들어보니까 진짜로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자기를 너무 억울하게 하니까 남편 놀래게 해주려고 그렇게 시도했던 건데 이렇게 쉽게 죽는 건지 몰랐다. 죽는 거 후회한다고 하더래요. 임사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황홀한 천국을 경험해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무서운 공포, 지옥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창조주 신이 지옥이라는 걸 창조해 놓은 적이 없는데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사는 동안에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았는가, 죽는 순간에 죽음 사후에 대한 생각한 그것을 겪는 것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절대 생각하기 싫은 주제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죽음 사후의 세상이 훨씬 더 폭넓고 큰데 그 많은 세상들 중에 왜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해요?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가 평소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으로 살았던 사람,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자기 처벌 의식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죄책감, 죄의식, 죄는 없다 하는 거, 지옥 같은 거는 없다 하는 거,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나서 임종을 맞도록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탁한 혼들로부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에너지 진동을 높여라. 그러면 낮은 에너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몸 오라 장을 내 의식으로 감싸서 외부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치는 명상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도 좀 배워서 할 줄 알면 좋죠. 명확하게 알면 못 건드린다. 내가 두려워하니까 에너지는 유효상종. 서로 에너지가 잘 맞으니까 달라붙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빙의 상태입니다. 그때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 순간에 실제로 빙의 된 거다. 이 조상신들은 누구나 다 따라다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심하게 싸우고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중얼거리는 말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자책을 하는 경우는 흔한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두 눈으로 볼 때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만 보이지만 안 보이는 조상신들이 양쪽에서 그 싸움을 거들어요. 이쪽 사람 감정을 심하게 자극을 해서 싸움에 부채질을 해가지고 큰 싸움이 되게 만들어요. 이제 대부분 신혼부부가 싸울 때 양가 조상들이 옆에서 막 거들어가지고 이 싸움을 부채질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이혼하게 만들어버리고, 인간이 죽으면 70%는 귀신이 되고 최상위 극소수만 천신이라는 칭호를 줄 만큼 고차원 의식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 중간 단계가 한 20% 정도. 귀신은 아니고 신으로서 호칭을 받을 만큼 좋은 차원계로 간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잡귀신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도 하기 싫은데 나는 귀신 아니야. 나는 귀신 안 돼. 죽어서 잡귀신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의식 차원을 높여서 내가 갈 길은 알고 찾아갈 수준은 돼야 그런 낮은 세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자기 죽음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죽는 순간에 사고방식, 관념, 생각, 믿음, 의식의 차원 수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을 결정한다. 죽음 사후의 세계를 다루는 많은 책들을 보면 굉장히 좋은 천국으로 묘사하는 측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체험되는 현실은 49제 지내주는 시기에 영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에 따라서 자리 배정을 받아서 자리 배치가 된다. 그에 맞는 곳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대요. 탁 보면 아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는 죽어봐야 알겠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은 가까운 주변에서 무당들이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 죽은 망자가 그 몸에 실려서 자기 갈 곳을 못 가고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무당 몸에 실려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요.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자기 몸을 뺏기고 그 귀신의 꼬북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나는 그 신을 받기 싫어서 거부하고 저항을 하는데 내 의지를 꺾고 그 신을 받아들여서 시키는 대로 수용을 해줘야 하니까 그 정도로 고통이 크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이 육체 몸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거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혼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같이 쓰고 있는 건데 나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 한 육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 엄청난 떼거지로 군대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이 육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몸 하나에 많은 혼체들이 들락날락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혼은 실제 살았을 때 모습, 외모의 한 70% 80%의 복사본이 귀신입니다. 실제처럼 디테일하지 못하고 복사본이니까 아프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다치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다. 육체가 없는 혼이니까 언어로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자기가 아팠던 부위 그 부위가 산 사람이 아프니까 방법을 찾고 길을 찾는 거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도움을 주게 되지요. 준비 없이 갑자기 사고로 죽거나 목매달아서 자살을 했을 때 기절을 했을 경우에 죽음을 자기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수용한 상태로 죽은 게 아닌 경우에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요. 평소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 곁을 맴돌면서 도와달라고 의사 전달을 하는 그 표현 방식이 그렇게 사고나고 아프게 하는 거다. 빙의가 일어나거나 이런 망자가 붙어서 고통을 받거나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퇴마사나 무당이나 절이나 뭐 이런 데를 찾아가서 수십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 돈을 주고 맡기고 천도제를 한다.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 죽은 망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해주는 걸 가장 원한대요. 왜냐하면 가장 편하니까. 돈 주고 남이 해주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망자의 그런 모습은 내면화에 치유하듯이 그런 식으로 달래고 얼러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아이고 그렇게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평소 좋아했던 음식이나 아꼈던 물건이나 술 같은 거 좋아했으면 그것을 차려놓고 기분 좋게 해서 먹여라. 먹어라. 마셔라. 너 가져라.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서 한을 풀어줘야 되는 거다. 이 내면화의 상처도 이 똑같이 한풀이를 해주는 건데요. 산 사람이나 죽은 망자나 똑같이 느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을 해줘야 풀어주면 편안히 떠나요. 내면화의 상처 치유도 제대로 해본 사람은 이 망자를 달래서 이 귀신들도 다 보내줄 수 있는 능력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천도제 스스로 다 지내줄 수 있어요. 내면화의 치유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의 조상들 중에는 이런 잡귀신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식 차원이 높은 천신 수준의 존재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수호천사처럼 늘 함께 해주면서 보살펴주는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같은 차를 타고서 사고가 나도 다른 사람들은 다치는데 나는 다치지 않고, 일도 잘 풀리게 해주는 혜택도 있고, 깨닫는 것도 수월하게 평탄하게 흘러가도록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나는 도와줄 조상들도 하나 없나, 힘들 때는 원망스러운 이런 사람들 많죠? 조상들은 나의 뿌리인데 내가 힘을 쓰고 살 수 있으려면 조상들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진리의 방법은 나의 내면의 신성과 하나 되는 것이고, 신성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죠. 이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주로 조상들이 개입을 많이 하는데요. 뭐가 어떤 길이 맞다 틀렸다 할 수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오만 가지 수많은 길로 많이 열려 있음을 알고 필요할 때 써먹을 줄 아는 게 지혜지요. 내 뿌리가 약하면 힘이 없어서 내 힘을 마음껏 쓰고 펼치지를 못해요. 나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의 의식 차원을 높여주면서 함께 가는 길이 있는데요. 내 부모와 내 사이가 좋으면 일상생활에 많은 안정감도 있고 힘을 얻게 되어서 가정도 사회생활도 안정감이 있듯이, 육체를 입었거나 육체를 벗었거나 마찬가지로 수많은 조상들도 뿔뿔이 흩어진 객체로서 방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서 긴밀하게 연결을 이루고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 안정되고 서로 돕기 때문에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조상 영혼 그룹들도 평안하다. 과거 잘못 살았던 원인으로 오는 필연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앞으로 다가올 문제들을 막을 수는 없어서 터진다고 해도 나는 털끝 하나 다치지도 않고 손해보는 일 없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조상 신들이 이런 역할도 해요. 과거에는 지난 생에 잘못한 것을 다음 생에 받게 되고 이번 생에 잘못한 것을 다음 생에 가서 받는다. 원인에 따른 결과를 긴 텀을 두고 받게 되니까 내가 잘못하고 살아도 괜찮네? 성장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을 추수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썼던 마음의 결과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되돌아와서 그 결과를 내가 다 맞이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깨닫기 쉬운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행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밝아진 시대가 된 것이죠.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을 했는데도 와서 손을 벌리고 매일 하루가 멀다 하게 사고를 치고 그러면, 이렇게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이 행복하게 잘 살 때 만족하고 행복하듯이 나의 뿌리가 되는 나의 수많은 조상들도 영계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그 자체로 해탈되는 마음이다. 그런데 영계에 있는 나의 조상 영혼 그룹들 중에 의식이 높은 깨달음 수준이 아주 높은 존재도 있고 의식이 너무 낮은 상태로 있는 존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식 차원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야 평안해지는데 마음 에너지 진동 수준이 낮으면 현생을 사는 자손들 삶에도 어둡고 잘 안 풀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게 에너지로서 다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상 영혼 그룹과 함께 마음 공부 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 공부를 할 때 그들 모두를 함께 초대해서 내가 하는 공부를 같이 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은 의식 수준으로 같이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신으로 안 사는 방법. 나라는 존재는 이 육체가 있고 귀신성, 동물성, 인성, 신성 이렇게 구성되어서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인데, 의식이 육신 안에만 갇혀서 이게 나다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의식이 아주 작게 축소가 돼서 생각이 좁아지고 이기적이고 상자 안에 자기를 가두는 것과 같아서 매사에 걸림이 일어나는 게 많고 서운하고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피해자 같고 이런 식으로 낮은 에너지 진동에 갇혀 살아요. 그러면 한이 많아져서 귀신성이 커진다. 없는 걸 꾸며대기를 잘하는 이 귀신의 성향인데요. 이런 습성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극단순해지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집착이 심해져서 집착을 했던 물건에 가서 붙어있고 자식한테 붙어있고 평소 내 거다라고 애착이 많이 가있던 그 물건에 가서 붙어있고 이런 일들 많잖아요.
남편과 아이가 내가 해주는 밥을 좋게 안 먹어주고 서운한 소리를 마구 해대면서 밥을 먹어요. 맛이 있다 없다. 이걸 요리라고 했냐. 짜네 싱겁네 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시할 때 서러운 감정이 북받쳐서 올라오고 그 감정들에 내가 잡히게 되면 하루 종일 기분도 안 좋고 이 낮은 자존감에 우울증만 커져요. 가정에서 주부들만 이런가요? 직장 생활하는 남자들, 가장들도 마찬가지로 돈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을 열심히 해도 인정도 못 받고 억울하고 서럽고 이런 작은 감정들 하나하나에 잡혀서 갇혀 있는다. 답답한 에너지가 마음 깊이 쌓이고 한이 많아요. 이게 다 귀신성으로 자기 확장을 하고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다. 마음 에너지 진동이 너무 낮아서 의식 수준이 좁고 자기 상자 안에 갇혀서 이렇게 작은 감정들 하나하나를 풀지 못하고 그 감정들에 휩쓸려서 살고 그 감정 때문에 흔들리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낮은 의식 상태로 죽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귀신 상태로 존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공부나 수행을 조금이라도 더 열을 내서 해가지고 내 의식 존재 상태를 최대한 많이 높여서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뭐 그렇게 세상 일로 바쁘게 사는지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다뤄주기를 원하셔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쪽으로 참 관심들이 많으시구나 하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이들 겪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실상을 깨닫고 보면 순식간에 다 날아가서 없는 일이 되는데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의식에서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상담하실 수 있어요. 한 분이라도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